오늘 읽은 예레미야 18장 1절부터 17절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셔요. 근데 시청각 교육을 좀 먼저 시키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라고 얘기하셔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 전에, 그래서 여기 사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토기장의 집에 먼저 내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드는 걸 이렇게 물끄러미 보고 있죠. 그것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를 여기 예레미야가 적어놔요. 그리고 그 내용 그대로 거기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1절부터 4절은 예레미야가 토기장이의 집에서 본 겁니다. 보니 그래요.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그릇을 만듭니다. 만들다가 그 손에서 파상함에, 4절에 그렇게 돼 있죠. 손에서 그게 찌그러지고 잘못 만들어질 때가 있어요. 만들다 보니 잘못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 토기장이는 그것을 자기의 의견에 선한 대로 다시 그릇을 만듭니다. 토기장이가 알아서 다시 만들어요. 부서졌어요. 그리고 못난 그릇이 됐어요.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러면 다시 만들어요. 자, 그것들을 보게 하시고서는 하나님께서 5절에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6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요절로 읽었죠.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얘기하셔요. 예레미야에게 보게 하신 거죠. 토기장의 손에 진흙이 있어요. 토기장이는 만들다가 그게 상하고 그게 깨지고 잘못되면 다시 만듭니다.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너희는 내 손에 있는 진흙이에요. 내가 너희의 토기장이다. 그러니 너희가 파상하면, 너희가 뭐가 잘못되고 문제가 생기면 내가 선한 대로 다시 만들면 되는 것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 흠집이 생기면 다시 뭉쳐서 새로운 그릇을 만드는 토기장이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다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다시 만드는 그 모든 주권은 주님께 달려 있다고, 나에게 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이스라엘에게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먼저 기억해야 되는 첫 번째는 우리의 모든 것은 다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이 얘기는 주권이 주님한테 있죠. 그리고 그 주권은 완전한 주권입니다.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뭐라고 얘기할 게 없어요. 그냥 토기장이가 하는 대로 그대로입니다. 완전한 주권을 말씀하시기에 거기에 반대되는 이야기는 완전한 복종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셔요. 그리고 우리는 그러니 거기에 완전하게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피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부정할 수도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걸 좋아하거나 아니면 싫어할 수는 있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것도 부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 그 아래 우리가 있음을 오늘 본문이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으면요, 사람들이 속에 그래 피할 수도 없고 부정할 수도 없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내 마음에는 안 든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에이, 인생이 그런 거야? 우리는 그냥 운명 따라 살아가는 거야? 우리는 그냥 철저하게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그냥 운명이 정한 대로 그렇게 사는 거, 그런 건가 보다 라고 얘기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인생에 대해서 그냥 씁쓸하게 웃기도 하고요, 아니면 그 운명 따라서 살아가려고 애를 쓰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거기서 멈춰지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시고요, 우리는 그것들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주권을 가진 이가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알리셔요. 성경에 보면 토기장이 이야기가 몇 번 나옵니다. 그 토기장이가 행한 일들을 보면 그냥 우리를 운명으로 흔들어 가시고 그냥 아무렇게나 행하지는 않으셔요.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 이 보배를 질그릇에다 담아두셔요. 그 질그릇으로 만드십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는데 복음이라는 보배로운 것들을 담는 곳으로 만드셔요. 그 주권을 가지고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시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되 더 넘치도록 하여 주시는 바로 그 은혜의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지신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고 예레미야서에 보면 나오죠. 우리에게 재앙을 주시려는 분이 토기장이가 아니셔요. 그분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려는 분이시고 우리의 삶에 귀한 것들을 담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데 꼭 우리의 마음에 드는 걸 주시는 건 아닙니다. 왜?
지혜가 많으신 하나님이셔요. 은혜로우시고 훨씬 더 지혜로우셔요. 그리고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45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싫어하는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선포하는 이사야예요. 근데 거기 보면 이사야서 45장에 고레스를 세운대요. 이방의 왕입니다. 이방의 왕을 세워서 너희를 구원할 거라고, 고레스를 내가 택해서 세웠다고 얘기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마음에 들지 않죠. 하지만 그 고레스를 세운 건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한 겁니다. 구원을 위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셔요. 하지만 사람들 마음엔 들지 않죠. 하지만 그것은 범접할 수 없는, 부정할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이 거기에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토기장이셔요. 예, 하나님의 주권은 분명히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거기에서 너무 슬퍼할 일만은 아닙니다. 완전한 복종이 요구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 그 주권을 가지시니가 은혜로우시고 지혜로우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또 모든 능력을 가지신 바로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이시기에 그분에게 모든 주권이 있고 우리는 완전하게 복종하고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에게 꼭 그렇게 슬프고 가슴 아픈 일만은 아닙니다. 우리는 또 그래도 묻고 싶어요. 아, 그래요? 그렇게 좋고 그렇게 은혜로운 아버지라고 해도 그래도 인생에게 자유가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있는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주권 가운데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자유에 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내가 토기장이래요. 너희는 내 손에 있대요. 그리고선 7절, 8절, 9절, 10절에 있는 이야기가 조금 복잡한 것 같지만요, 사실은 아주 간단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7절에 있는 이야기는 이런 겁니다. 가정법이 두 번이 나와요. 첫 번째 가정은 내가 어느 나라를 멸한다고 해보자는 거예요. 이 나라를 내가 멸하겠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이 그 악에서 돌이키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그 사람들을 죽여요? 아니요, 죽이지 않는데요. 그렇게 하면은 내가 다시 그 사람들을 살릴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내가 좋은 것을 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느 나라인가 내가 복 주겠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깁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릴 거래요. 이 이야기가 얘기하는 건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조건을 내거셔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 안에서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들이 돌아설 자유가 있어요. 그리고 돌아서지 않을 자유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자유가 있어요. 아니면 순종하지 않을 자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유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것에 합당하게 일을 하실 거예요. 그 조건을 왜 하나님이 만드셨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린 말할 수 없어요. 그 조건을 만드신 건 토기장이가 만드셨어요. 모든 주권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셔요. 하지만 그 주권을 가지신 분이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하십니다. 주권을 가지신 분이 은혜로 우리를 대하셔요. 은혜로 대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자유도 주십니다. 원래 토기장이의 이 메타포, 이 은유는요, 그래서 사실은 깨지는 겁니다. 토기장이는 전적인 주권이 있죠. 그리고 흙은 아무 자유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는 토기장이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우리를 흙으로만 대하지는 않으셔요. 흙은 자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읽어보면 뭐예요? 적어도 이 백성들 이스라엘에겐 하나님이 자유를 주셨어요. 길을 내어주시고 너희가 택해라라고 주신 거죠. 그리고 그 택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제 안에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셨어요. 하지만 그 주권자가 우리에게 자유의 구역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운명으로 살아가지 않아요. 사람들 인생들은 새 길로 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운명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권을 가졌으니 우리의 운명은 정해져 있다. 아니요,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자유의 영역을 열어주셨어요. 그러니 요구하시는 건 뭡니까? 새 길로 나오기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돌아와서 생명의 길로 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죠. 그렇게 오라고 그 자유의 구역을 열어놨어요. 이 얘기는 메타포, 은유가 깨진 것처럼 이 주권자가 어떻게 해요?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내어놓으신 겁니다. 이건 굉장히 위험한 결정이에요. 왜 위험합니까? 이 결정이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사람들의 그 자유의 행사, 그것들을 만들어낼 여지를 뒀기 때문이에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주권대로 다 했다면 하나님 마음 아플 일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토기장의 이 메타포, 이 은유를 깨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깨어지고 그 삶이 무너질 슬픔, 그것에 자기를 그대로 노출시키신 거예요. 사랑하는 백성들이 자기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든 이들이 하나님을 떠날 가능성, 그 자유를 열어주신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간절하게 원하고 그렇게 사랑하는 관계로 돌아오기를 원하시지만 떠나가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부르셔야 되고, 그 사람들을 눈물로 그 눈앞에 나와야 되고, 그 이름들을 손에 새기셔야 되고, 숨이 헐떡일 때까지 이들을 부르시고 또 부르시고, 암탉이 그 병아리를 품듯이 품으셔야 되고 용서하셔야 되는 그 상황으로 자기를 밀어 넣으신 거예요. 그러실 필요 없었죠. 하지만 하나님은 사랑하심으로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하시고 정말로 우리와 아름답고 복된 관계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위험을 감수하기 시작하신 겁니다. 그러고는 부르시는 거죠. 하지만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오늘 11절 보면은, 자, 그런 조건 하에서 11절에 내가 유다 백성들에게 얘기했다는 거죠. 너희들 돌아와라. 그러면 너희들 회복될 거다. 하지만 12절입니다. 유다 그리고 그 백성들은 그 말에 대답하지 않아요. 그 말대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내 멋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불순종이 좋아서 그것들을 선택합니다. 하나님 토기장이신 이분은요, 이 백성들이 그렇게 선택하는 것, 그것이 끝까지 갈 수 없음을 알아요. 언젠가는 토기장이는 멈춰야 됩니다. 계속해서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토기장이가 그 기다림을 멈추는 순간이 바로 흑에게는 미래가 사라지는 시간이에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 모든 주권이 있으셔요. 그 주권, 은혜의 주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하셨어요. 하지만 그 자유를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계속해서 돌아오지 않고 자유와 자기 마음대로 멋대로 살아가는 불순종을 택한다면 언젠가는 토기장이도 멈춰야만 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 11절까지예요. 12절까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정말로 이 사람들이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니 13절서부터 하나님의 선고가 내려져요.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누가 이러한 일을 들었는가? 열방 중에 돌아보라. 처녀 이스라엘이 심히 가증한 일을 행하였도다. 결국 이스라엘은 돌아오지 않았다요. 그러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스라엘이 돌아오지 않으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없습니다. 주 안에 있을 때에야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지만 이제 떠났으니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비유로 말합니다. 14절이요. 레바논의 눈이 어찌 들의 반석을 떠나겠으며 원방에서 흘러내리는 찬물이 어찌 마르겠느냐. 레바논의 그 산에 흰 눈들이 있어요. 그 눈 덮인 그 산이, 그 눈들이 거기에 있지 않으면 이 아래로 내려오면 눈으로 있을 수 없습니다. 왠지 알죠? 아래는 너무 더워요. 높은 산 꼭대기에나 눈이 있는 거예요. 그거 떠나서 흰 눈 아무것도 아니에요. 찬물 이 땅에서 그렇게 흐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약속 안에 거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불순종하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면 그때는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자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선고예요. 떠나면, 정말로 그렇게 떠나면 너희들이 가졌던 그 은혜의 자리, 그것들은 사라진다고 말합니다.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땅으로 놀랍고 영원한 치소가 되게 하리라. 땅은 이제 더 이상 생명의 자리가 아니라 땅은 부끄러움의 자리가 돼요. 우리의 삶을 도와주는 뭔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가 아니라 우리를 아프게 하는 곳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면 이 땅에서 얼마든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하지만 결국은 떠나가면 그곳은 부끄러움의 장소가 됩니다. 가정이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곳이 돼요. 하지만 하나님을 떠나가면 그곳은 부끄러움의 자리가 됩니다. 우리가 일하는 일터도 마찬가지예요. 그곳에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가슴 벅차게 서로가 서로 안에서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땅이 우리가 여호와를 떠나가 버리면 이젠 더 이상 하나님의 생명의 자리가 아니라 부끄러움의 자리가 됩니다. 인생이 아픈 곳이 돼요. 그리고 인생이 슬픈 곳이 됩니다. 이 나라 이 민족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구라는 이 땅덩어리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뭐 환경신학 이런 거 많이 얘기하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청지기처럼 이 땅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아버지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정성껏 돌보고 그리고 아껴서 그리고 품고 그것들을 아름답게 문화적으로 배양하고 더 자라게 한다면 이 땅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누리는 아주 아름다운 푸른 별 지구가 될 겁니다. 하지만 여호와의 말씀을 떠나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욕심으로 자기들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이 땅과 이 지구를 사용한다면 이 땅은 치소, 부끄러움의 자리가 돼요.
인생이 부끄러워지고 삶 전체가 아픔의 자리가 되는 것, 여호와를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게 선고예요. 이스라엘, 처녀 이스라엘이 떠났구나, 영영 돌아오지 않는구나. 그들이 높은 산에 있을 때야 흰 눈인데 그들이 그 높은 산 떠나면 아무것도 아닌 물이 되는 것처럼, 높은 곳에서나 찬물로 흐를 텐데 아래로 내려오면 이제 미지근한 물이 되는 것처럼,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이 되고, 땅도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가 아니라 부끄러운 자리가 되는 거예요. 세상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에서, 선하신 뜻에서 뒤집어지는 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토기장이 주권을 가졌는데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의 주권 때문이 아니죠. 하나님이 허락해 놓으신, 유다가 가지고 있었던 그 자유의 구역 안에서 그들의 택한 그 일이 세상을 그렇게 만든 거예요. 죄로 인하여 땅에 가시와 엉겅퀴가 나기 시작했다는 것, 이 땅의 삶이 아픔이 되고 슬픔이 되고 눈물이 됐다는 게, 토기장이신 주님에게 주권을 가지신 이가 잘못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그 자유의 영역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하고 생명으로 가는 것 대신에 내 멋대로 불순종으로 살아갔던 우리들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말은 할 수 있어요. 왜 우리에게 그런 자유를 주셨냐고. 근데 그렇게 말하면 곤란합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신 거예요. 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냐고. 그냥 알아서 다 하시지.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더 아름다운 걸 꿈꾸시고 더 좋은 것들을 만드시려고 그러신 거죠. 그 선의를 우리가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 선의에 대해서 손가락질하면 안 돼요. 사람들이 아주 배은망덕한 거죠, 그죠? 선의로 베푸신 걸 자기가 망쳐놓고서 왜 그 은혜를 베푸셨냐고 사람들이 얘기해요. 왜 세상을 이렇게 만드셨냐고.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시고 주권을 가지신 분이 왜 그러시냐고. 아니요, 하나님은 주권으로 가장 선한 것들을 만드시려고 했는데 우리가 망쳐놓은 겁니다. 어떻게 하신대요? 땅은 이제 치소가 되고 부끄러움의 자리가 되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흩어놓으시고 그들에게 등을 보이신대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15절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 대저 내 백성은 나를 잊고 허무한 것에 분향하였거니와. 이 백성이 나를 잊어버렸네. 그러니 어떻게 돼요? 내가 그들을 흩으신대요. 15절부터 17절까지 그 가운데 슬픈 이야기가 있지만 그냥 그림은 그건 겁니다. 이 백성이 나를 잊으면 내가 그를 흩어버릴 거래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흩어집니다. 흩어진다는 건 그냥 단지 해산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흩어진다는 건 끌려간다는 겁니다. 종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묶여가는 거예요. 아까 우리 소망대교가 찬양했는데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한다 그러는데,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죽음이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으면 우리는 흩어집니다. 하나님을 잊으면 우리는 그렇게 묶여갑니다. 방법은 뭐예요? 묶여간 사람들, 흩어진 사람들, 끌려간 인생들은 다시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요. 다시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은혜 하나님, 어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보이죠. 하나님은 토기장이 모든 주권을 가지시니까 우리에게 은혜와 자유를 주셨어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자유함을 가지고 어디로? 이 하나님 앞으로 다시 나와야 돼요. 문제는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얼마나 단단하게 묶었는지, 다시 주님을 기억하고 돌아오는 그 길을 완전히 가로막아 버렸다는 것, 그게 문제죠.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깨우치셔야 다시 주님을 기억하기 시작해요.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는 거, 그거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의 자유케 하심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다시 하나님을 기억하며 주님을 기억하며 그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그 주권에, 다스리심에 감사 감격하며 우리는 순종하며 그 자유함 가운데 노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모든 것들을 결정하는 주권인 것 같지만 아니에요. 오히려 모든 것들을 결정하는 건 우리의 믿음 그리고 우리의 순종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세상이 바뀌어요. 하나님은 그것에 그 우리의 믿음에 그리고 우리의 순종에 반응하시며 그 주권의 역사를 이루셔요.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셔요. 믿음의 순종으로 나오기만 기다리고 계셔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이제 세상을 바꿔 나가십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우셔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눈을 여시고 우리로 다시 기억하게 하셔서 흩어지고 끌려갔던 우리들을 다시 주님을 기억하며 그리로 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 도우셔요. 내 삶에, 내 가정에, 내 일터에, 이 나라 이 민족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그리고 자유케 하시는 역사가 필요합니다. 내 마음을 흔드셔서 주님 다시 바라보며 기억하게 하시고, 성령님 내 발걸음을 인도하사 다시 주께로 돌아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사야에서 계속 그러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선포됐어요. 백성들아 일어나라, 일어나라 얘기하는 거예요. 앉아있지 마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일어나서 어떻게 주께로 가라. 거기 은혜가 있다고 그리로 가라고 하는데도 못 가는 사람들이 많은 건 왜 그렇습니까? 주의 영이 이들을 일으켜 세우셔야 돼요. 주의 영이 함께 하셔야 우리는 이 토기장이 되신 은혜의 아버지, 이 생명의 자리, 그리고 또 이 은혜의 복된 삶으로 우리는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셔요. 성령님 내 마음을 흔드시고 내 영혼에 새 말씀을 듣게 하셔서 주님 기억하게 하시고, 끌려갔던 내 삶이 다시 한번 주 앞으로 돌아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심으시고 하나님이 가꾸시고 자라게 하시는 그 놀라운 주권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서 시작될 줄 믿습니다. 깨어진 삶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아까 우리 마지막 찬송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여호와는 우리를 복주시기를 원하셔요. 우리를 보호하기 원하시고 우리를 은혜로 대하기를 원하시고 그 밝은 얼굴로 우리를 보기 원하시고 우리에게 샬롬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주를 기억하며 주께로 돌아서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가 토기장이 모든 주권을 가지셨으나 우리가 운명에 휩쓸려 살아가는 꼼짝 못하는 사람들도 아닌 주 앞에서 자유함으로 주를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자유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간 어리석고 아버지 하나님 불순종하는 아버지 하나님 비참하고 부끄러운 삶, 그렇게 흩어지고 끌려갔던 삶들을 살 수 없습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우셔서 모든 흉악한 결박 끌어내어 주심으로 다시 주께로 돌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눈을 여시고 우리의 귀를 여시사 다시 한번 은혜의 부르심에 우리가 순종하며 주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그렇게 은혜의 시간, 그 감동과 용기와 아버지 하나님 보호하심이 있을 때 주 앞에 돌아가 우리의 삶이 회복될 줄 믿사오니 주여, 다시 한번 우리의 토기장이 되신 주님의 손에 들려져 아버지 하나님 복된 삶, 아름다운 인생들로 만들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